안녕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꼭 전할 말씀이 있거든요. 본문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고 나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이 엄청난 사건은 자원하는 희년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희년을 아십니까?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또는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해는 너희가 지켜야 하는 희년이다 라고 합니다. 6년 지나 7년째는 안식년이고요. 안식년을 7번 맞은 해, 그러니까 77에 49년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거룩한 해로 정하고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첫째, 희년에는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둘째, 노예를 풀어줍니다. 셋째, 빌려준 땅이 되돌아옵니다. 놀라운 법이죠. 탕감받고 해방되고 자기 땅이 돌아오니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희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땅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각 가정별로 토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모든 가정에 생긴 토지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절대로 팔 수 없고 오직 자자손손 물려줘야 합니다. 토지거래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빌려줄 수는 있어요. 가난해져서 목돈이 필요할 때 땅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후손에게 계속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법이 이스라엘 경제법의 기초입니다. 각 가정마다 땅이 있어서 자자손손 물려주면 밥은 못 먹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경제법이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이 토지법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지켜졌어요. 예를 든다면 열왕기하 19장에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9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자, 안식년에는 곡식을 심지 않고 땅을 쉬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심지 않지만 곡식이 저절로 자란다는 것은 그 금년이 안식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곡식을 심지 않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해가 2번 연달아 나옵니다. 이것은 금년은 77에 49년이 되는 안식년을 말하고 내년은 50년째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51년이 되는 내후년에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 희년을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나라를 구해주겠다. 이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밤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 가서 그들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그러자 사내립이 철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끝에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은 왕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희년을 선포하실 거구나. 그때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았고 따라서 희년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천명하신 사역에 실패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그들 안에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자원하는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원하는 희년을 실행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스스로 재산을 나누는 자원하는 희년을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희년을 가장 잘 실현하는 생활이 바로 제 비전이라고 말씀드린 생활공동체입니다. 생활공동체는 자신의 경험, 지식, 지혜를 나누어서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하여 그 열매를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방식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현존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공동체를 하고 싶습니다.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셔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